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세상 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한 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을 생각하는 2월에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저녁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들은 노년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삶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우리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인이 되고 아버지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생명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산다 하고 신앙으로 살았지만 육신의 감정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 자녀들에게부터도 하나님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상한 감정에 묶인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하고 고단한 인생길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잘되는 것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소유를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되어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믿음 없이 방황하고 믿음 없이 사는데도 애통하지 못하는 내 심령을 아버지 이 저녁 동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등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예수의 꿈같이 꾸고 아버지 복음의 증인되어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게 해주시는 그 심령의 자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는 내적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울과 하나님 아버지 영과 걱정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중고등부 자녀들의 심령이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는 삶 살기 위해서 예수님 꿈같이 꾸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가정도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언정교회도 뿡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로 서서 이 땅의 교회 꿈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우리 언정교회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은혜받는 온 교회 사랑하는 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이 밤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의 손으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 거룩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이 온 몸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케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일터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살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 해결함을 얻고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입하며 돌아가는 복의 저녁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총과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저녁 기도의 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부르심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은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고난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님께 맡기며 구한 기도, 주님 들으셨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게 하시되, 방해하는 모든 권세, 내 안에서부터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마음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권세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같이 나눌 때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밤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열어놓습니다. 읽은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7장으로 왔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은 논쟁이 되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7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따라가면서 이제 이 그 7장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방해들을 잘 우리가 이제 분별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늘 말씀 로 들어가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전 그 사이에 이 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 볼 텐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를 말하는가, 이 말씀 그대로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 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성도들의 수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믿음의 백성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마에 인을 쳤다. 이마에 인 쳤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뭔지를 잘 풀으면 14만 4천이라는 수도 어떤 수인지, 어떤 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을 친다고 하는 말 뭐와 비슷한 의미냐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그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근데 이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속한 노예다, 우리 노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때로 몸에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그 뭐 불도장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제 이거 그냥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표식, 우리 가문의 어떤 표식을 노예에게 함으로 해서 이 노예는 우리 집안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흔적, 스티그마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 그럴 수 있냐는 거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니까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그 인이라고 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방식으로 짐승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거죠. 내 소유의 짐승, 양이나 소떼 이런 데다가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쳤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뭔지가 드러나죠. 물론 여기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을 함께 누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을 쳤다고 했을 때 그 인은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에다가 표식을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건데요.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뜻이 이 사람들은 이 표시 안 해도 이미 결정된 거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인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마에다가 그 표식으로 뭔가를 꼭 표식을 심었거나 표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말씀을. 자, 이 인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5절부터 쭉 나오고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셨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을 말씀해 놓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고요. 9절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거기 핵심이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딱 붙인 말씀이 있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음으로 구원받은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걸 분명하게. 자, 그래서 이게 뭔지 이렇게 해도 좀 불확실하게 여겨진다면
한 군데 성경을 더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장에 자 14장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에 자 거기 보면요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이렇게 써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마에 써놨다는 말은 다 볼 수 있도록 알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글씨를 썼거나 뭘 심었다 그런 뜻이 아니요. 분명히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지. 어디에 표식을 해놨다는 뜻이 물리적으로 표식을 해놨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이다. 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런 오해하고 이게 지금 인쳤다. 14만 4천에 인쳤다고 하는 게 요즘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요. 한동안 여기 인쳤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그 뭐 집 같은 거 심기도 하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말한다든지 뭐 무슨 숫자를 말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가다가 100% 시험 듭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놓은 거다라고 인쳤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요. 이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피로 죄사 그리스도의 피로 분명히 속죄받아서 예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딴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나온 여기 인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해석하고 무슨 뭐 이상한 해석하고 하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되고요. 그런 말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려는 게 아니요.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절에는요. 억울함 당하고 쫓겨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땅에서 잘 안 드러나요. 그 속에서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확신을 잘 못 갖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미리 당겨 보여줌으로 해서 두려움 없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격려하며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친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피로 적셔서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니 그 사실 마지막 날 명확히 드러낼 거다. 고난을 견디고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말씀하려는 본질과 하는 다른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해석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요. 거기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어린 양이 이름을 써 있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글씨 썼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명확히 구원받아서 그 사람 되었으면 너는 인침받은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네 이마에 있다. 명확히 어느 날 드러낼 거니까. 이미 그런 사람으로 결정돼 있고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지금 고난받는 이 땅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런데 주님은 명확히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이걸 명확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겠다. 내 영광 속에 너 들어오게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 지켜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쳤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고 그렇게 구별된 내 소유다라고 하는 선언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러기 때문에 내 생명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도 들어있는 인쳤다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자,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하나가 이 14만 4천 명이 실제로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14만 4천 명이 자기네 그 사이비 교파에 이 수가 차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해 갖고 14만 4천 명 채우는데 귀한 사람은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 막 상급을 엄청나게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독려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잖아, 그죠? 심판이 임하고 지들은 구원받아서 뭐 지상 천국을 것을 누리든지 들려 올라가든지 했어야 될 텐데 넘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거짓말로 가르친 거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근데 또 그걸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바꿨어.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걸 자기들의 해석을 또 바꿨다니까. 그런데도 또 그걸 믿고 거기 계속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기잖아, 사기. 여기 14만 4천 무슨 숫자를 말하느냐? 실제로 이렇게 이 숫자 몇 명을 가리키는 거냐? 그건 아니다. 결론 하나 내립니다. 14만 4천 명이든 아니면 또 다른 수든 숫자로 몇 명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답이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있어 이미. 자, 위에 14만 4천 명이 구절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말하지 않죠. 9절 여러분 다시 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봤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 뭐 천년왕국 이런 말도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그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든 어떻게 쓰든 그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완성된 하늘나라의 자리,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9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14만 4천 명이라고는 말을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무리라는 표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14만 4천이라는 숫자나 어느 특정 숫자를 말씀 꼭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숫자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성경, 그냥 신약 성경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으로만 봐도 거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 재림할 때 거기 주님 영접하고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든가 제한된 수라고 결정해 놓은 바가 없어요. 조건이 딱 하나 있지. 이미 했어요. 어떤 사람, 굳이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그게 딱 조건이에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는 누구다? 여기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는 수다. 9절로 말하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숫자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숫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몇 명이든 그 숫자 보고 넘으면 전도 안 해도 되잖아 이제.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는 걸로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 건 안 된다, 우리한테 와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믿어야지, 그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격이지, 다른 식으로 믿는 건 안 돼. 이제 이 기준을 정하잖아요. 누가? 지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말한 이유는 뭘까?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가장 합당한 해석이 뭐냐? 공통적인 해석가들이나 성서학자들이 해석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그런데 그 가장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해석. 자, 성경 다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12이라고 하는 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전체 흐름 속에도 이미 들어있지만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장으로 가서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서 이 성이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된다는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성이 이렇게 무슨 지어진 성이 하나 딱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그 나라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가를 때문에 장 전체는 그때 보고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새 예루살렘은 이렇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이렇게 그냥 보석처럼 그렇게 아주 빛나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몇 개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한 절 밑으로 더 내려가 볼까요? 14절. 성곽의 기초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가 중심이 되어 이루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대표되는 거고요.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는 뭘 대표해요? 주님과 함께 12제자를 주님이 불러서 세우신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새 언약 공동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주님이 부르신 새 백성 언약 공동체 성도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고 고난을 견뎌낸 믿음 지킨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그게 이 12이라는 계시록의 숫자가 말씀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근데 7장으로 옵니다. 자, 우리의 오늘 본문 7장은 수가 몇 명이에요? 자, 여기도 12지파가 나와요. 각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신약 얘기고 마지막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이 숫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 믿음 지킨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야. 이게 무슨 수냐는 거죠. 12과 12를 곱하면 몇이 돼요? 144가 되죠. 거기에 큰 수를 말할 때 시작하는 천과 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수를 말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단위를 말할 때 시작하는 천이라고 하는 수. 그러니까 여기다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특정한 어느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12사도, 이 두 수가 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서 천을 곱한 큰 수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 끝까지 지킨 많은 구원받은 수를, 이 성도들을 말씀하려고 14만 4천이라는 수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많은 수고 많은 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제한되어 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해요? 얼마나 제한될지, 어떻게 제한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열려져 있는 구원이고 열려져 있는 천국이지만 들어갈 사람은 제한되게 될 거다.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한하고 싶어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 없는 죄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열려진 복음의 부름을 다 듣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도전은 당연히 이 제한된 수, 열려져 있고 무한한 수지만, 한편에서 보면 많은 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구원하고 싶고 그렇게 열려져 있지만 제한되었으니 그 제한된 수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열심과 고난을 견디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고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한되어 있으나 열려진 수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한되어 있으나 열려진 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말고 누군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제한이 될지라도 열려져 있으니 거기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얼마로 제한할지 알 수 없잖아. 그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가도록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14만 4천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그냥 정해진 글자 수에 매이거나 이걸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어떤 숫자로 묶어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미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새 백성, 언약 공동체
교회의 수를 말하는 거다. 교회 성도들의 수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제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그 속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낼 것을 원고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잘 깨닫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 지혜롭게 적용해서 신앙생활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0장 찬송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240장입니다. 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김은주 자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백성현 청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수술이 예상보다 잘 되고요. 또 빠른 시간에 수술이 돼서 지금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퇴원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건 통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병원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40장 1절 2절 찬송 드리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내놓고 우리 합심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며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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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모든 기도 제목 다 내놓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밤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이 밤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주께 나와 이 저녁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이루실 그 온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씻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까지 믿음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의 능력과 감동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여, 이 밤에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특별히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문조 자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생명과 삶 내 마음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능력의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의 잠에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수술의 과정을 지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속히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내놓고 부르짖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의 확신과 이를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은혜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